너무 모르니까 이제는 이제 넘어갔구나. 세속으로 넘어갔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넘어갔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그리고 코로나 중간 때 우리 한국도 서구 사회도요 계속 통계를 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래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희의 그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직 안 끝냈는데 얘들아. 나는 아직 안 끝났거든. 나의 선교는 안 끝났고 다음 세대 나는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집에 집에서 포기하려고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을 달리하고 기독교 통계들이 계속 다음 세대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Gen-Z, Z세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MZ라고 얘기를 해요. M세대까지 해가지고 이 친구들처럼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최대로 많은 인구수가 Z세대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얘기를 하면 기독교에서 바라는 거야 뭐야? 하고 물어보면 가장 클래시컬한 성경 공부, 기도하는 단체, 남을 돕는 단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교회 가면 발견하고 싶은 게 가서 성경 말씀 배우는 거, 기도하는 거, 타인을 돕는 걸 난 보고 싶어요. 그걸 기대해요 하고 말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면 선교를 위해서 당신은 성경언급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하면은 난 성경언급할 나는 마음이 아주 많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난 선교를 위해서 주기를 원한다. 도네이션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Gen-Z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굉장히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최근에 난 통계에 의하면 또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집회한다고 하면 집회 막 몰려들고 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나도 선교 나갈래요 하는 세대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시 불을 붙고 있어요. 작년 올해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 세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현실 직시를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 땅의 현실이지 하늘나라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현실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고요. 미국 북미에서는 예수 운동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작년에 에즈버리 부흥 이야기 들으셨죠? 그게 그 예수 부흥에 예수 운동이 다시 재행된다는 것의 한 증거예요. 한 라인입니다. 계속 스테디움에 수천만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다시 헌신하고 있고 예수 믿고 성교에 헌신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서울 사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는 있는데 다시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젠지와 그 다음 지금 초등학생 올라오는 알파 세대까지 다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현상, 이 현실,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현실을 가지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뜨겁게 일하고 계신다. 다시 모으고 계신다.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다. 다음 세대를 모은다는 것은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뛰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설 수 있는 어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여성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여성들이 자꾸 남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것. 그 말은 남성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남성들을 부러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진 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옷만 내가 편해서 좀 더 바지를 선호하고 좀 더 짧은 거 선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강하게 보이고 싶고 나도 싸워서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이걸 입는다면 건강하지 않죠.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남성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총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남성에게 주신 그 역할, 리드하는 역할을 주셨지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은 리드하지 말아라,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네가 분별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주셨어요. 여러분 벌써 일반 계시 주신 거 배웠잖아요.
우리의 배려의 윤리를 가지고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평등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평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앞서고 누가 무서운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요엘 2장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반복하면서 말세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성령을 부어주면 모든 이에게 부어줄 텐데 모든 이에요. 내가 남자애들에게만 부어줄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은 또 반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한 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그 다음에 어른들은요. 네네. 꿈을 꾸는 세대가 다음 세대와 어른들의 세대가 연합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직렬이 아니에요. 하나가 앞서고 뒤에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병렬이에요. 모든 세대가 자녀들의 이제 마음이 이제 부모는 아군데 막 이러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향하고 말라기 4장 6절 자녀의 마음이 부모를 향하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 세대가 연합해서 나아가는 세대를 지금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림은요. 지금 아무리 여성이 남성이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를 흉내내려고 해도 우린 흉내낼 필요가 없다. 내가 영을 다 부어줄 거니까. 내가 한쪽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야.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내가 남성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부어줄 거야. 어른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줄 거야. 어린아이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청년들도 부어줄 거야. 이 말세 세대는요. 함께 뛰어가는 세대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월 열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뛰어가는 그 프론트 라인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지혜로우니까 남성들 좀 따라오지 우리는요 그렇게 그런 비교의 개념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 그런 개념을 경쟁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나 희생 안 하고 남을 내려누르고 내가 나르고 하는 세대 살기 때문에 그거 깨야 돼요. 그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는 현상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완전 한도 끝도 없는 스폰지예요. 그냥 무조건 흡수야. 사랑도 흡수, 은혜도 흡수, 도와주는 것도 흡수.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우리가 요즘에 그래서 결혼이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저 남자랑 살면 저 남자가 이제 내 모든 거를 채워주겠지. 나 다 해주겠지.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았고 사랑받는 오빠도 없었는데 이제 이 남자 만나면 내 인생 이제 열리는 거야. 안 해주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남성들은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집밥 좀 먹고 살겠구나. 이제 밖에서 안 돌아다녀도 되겠구나. 누군가가 내 빨래 해주겠지. 누군가가 내가 그냥 편하게 집에 와서 널브러져도 그걸 다 해주겠지. 안 해주기만 해봐라. 결혼이 그러니까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결혼은 서로와의 언약 관계로 서로를 챔피언해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세워지고 저 사람이 나 서로 상호적인 존중과 사랑과 세워줌인데 서로 그냥 흡수만 하려고 하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거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정말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주신 그래서 역할은 이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적인 여성상, 성경적인 우리의 부르심은 딱 이 두 가지가 크게 큰 두 물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요 돕는 여성, 결혼 안에 결혼 관계 안에서는 돕는 아내로서 우리가 디자인이 되었어요. 도울 때 어떻게 도와요? 자,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을 품고 낳는 어미로 창조를 받았어요. 생리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리 우리는 아이를 품는 태가 있어요. 자궁이 있습니다. 이 자궁이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 싱글 자매님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용감한 사랑이랑 여성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요 20대 친구들은요 되게 싫어해요. 이걸로 시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쩔어 있어서 믿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YM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디자인한 그 디자인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 약해지는 거냐? 이거는 진리다. 우리는 그렇게 짐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죠. 그래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별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외치지 않으면요, 우리 여성들이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딱 맞부딪혔을 때 잡을 진리가 없어요. 잡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도 외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거를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우리 삶이 즐거워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세대가 살아날 수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성경적인 여성성입니다. 먼저 우리를 돕는 아내로, 돕는 자로 부르셨어요. 디자인해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만 이 땅에 두었을 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의로움이 대부분 잘 풀려나겠지만 이게 배려의 윤리가 그렇게 똑똑같이 잘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이런 면으로 도우라고 여성을 지어 불러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이제 히브리어가 쓰여집니다. 에제르크네게라고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기서 먼저 앞에 있는 에제르가 돕는이라는 뜻인데 이 돕는이라는 뜻이 똑같이 신약에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혹시 신학을 조금 공부하시면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령님. 와, 여러분 역시 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써요. 돕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쓰는 컨텍스트,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컨텍스트가 여러분,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비천한 희생이니까 나는 종으로, 슬레이브로 바닥을 닦고 누구의 발을 닦고 그런 슬레이브가 돕는 그런 돕는 개념일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성에게 돕는 배필을 할 때 돕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은 이런 컨텍스트에서 돕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성경,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돕는 그 어떤 느낌이냐, 어떤 컨텍스트냐면은 상대방이 부족하거나 공격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사용하는 도움의 그 도움이에요. 에제르예요. 그리고 이 에제르는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할 때 씁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에제르가 나온 구약에 에베네셀에 이 에제르가 또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스바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블레셋들과 싸우는데 싸워서 여기까지 막 큰 승리를 거르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표현할 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사용할 때 이 도움의 거기에 에제르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또 시편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3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막강한 도움과 방패 얘기할 때 에제르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1장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할 때 에제르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돕는 이 뜻은 더 광대하고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같은 맥락의 돕는 자라고 우리 여성에게 딱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돕듯이 너가 타인을, 남편을 도와라. 자, 하나님은요 절대 전능자세요. 그래서 그분은
한계가 없는 돕는 분이시죠. 저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돕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애제르라면 우리는 의존적인 애제르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돕는 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그 온전한 절대적인 애제르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그 도움을 남편과 다른 리더들과 타인에게 전달하는 우리는 그러한 에제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여자가 그래서 뭔가 더 가지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 말씀도 더 잘 알고 더 마음의 여유도 많고 막 내적인 그 내공도 막 많고 막 그래서 더 우월하니까 남자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여자가 역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하신 거 아니야. 여자들이 우월해. 이렇게 열등 우월로 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타락을 해서 쉽게 비교합니다. 쉽게 견줍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하는 어떤 자만함이 저희 안에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셔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돕는 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벽한 도우심이 아니라는 거 꼭 열심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우려면요 실패합니다. 아니면 우월해서 자만하면서 끝나든지 남편을 아니 남자를 짓밟든지 그게 페미니즘인 거예요. 내가 우월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천하면 완전 세속주의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잠언 3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숙한 누구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될 수 있어요. 아멘. 자, 돕는 배필입니다. 자, 배필이라는 히브리어는 네게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상대방, 마주보고 있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구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둘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거. 한 팀으로 역할을 할 때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가 함께 가는 거.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슬레이브,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도울 때 같이 다른 역할 마주보고 있는 자.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말에서 부부들이 이렇게 마누라. 그런데요, 원래 마누라 뜻이 이 뜻이래요. 마주보고 누워라. 이 뜻이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한국말에도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보, 그러죠. 여보 무슨 뜻이라고요? 보배와 같다. 이렇게 남성분들이 여보 부르는 건 당신 나의 참 보배와 보석과 같은 사람이야. 귀하게 여기고 내려다 보이는 게 아니죠. 존중하고 당신 무슨 뜻이라고요? 와 같다. 어떨 때는 내 몸과 같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컨트롤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내건 남편이건 서로 당신 하는데 내 몸과 같은 당신이니까 내 말 들어. 내 몸과 같으니까 뭐 그것 좀 없어도 되잖아. 나는 괜찮은데 당신도 괜찮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내 몸과 같으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네게드라는 히브리어가 태초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다 우리 한국말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 늘 바라보는 사람, 모든 것을 함께 맡아 무엇하는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게 남과 여에게 동시에 주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창조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여성들만 이뤄낼 수 없어요. 남성들만 이뤄낼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여성의 오리지널 디자인 두 번째, 생명을 낳는 자. 우리는 태를 품은 자다. 자,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시대에? 결혼하면 아기를 가져야 돼요. 결혼하면 이제 좀 더 아시아 문화, 뭐 인도나 무슬림 국가 이런 나라는 더 심하기는 해요. 여성은 남성이 거니는 그냥 정원이라고 가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이 굉장히 억눌려 있는 문화적으로요.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도 많고 한국은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많이 혼나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오면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이 우월적으로 컨트롤하는 사회들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 나는 완전 슬레이브, 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고 나의 어떤 자아실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난 희생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세대에 지금 도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도 왜 그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죄의 결과로 주어지잖아요. 뱀에게도 벌 받고 남자도 벌 받고 여자도 벌 받고 하면서 우리가 취한 죄의 어떤 그 상응하는 징벌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그 부분만 고기만 쏙 빼서 읽은 분들은 애를 낳는 게 저주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 결과의 쓴맛을 보는 게 애를 낳는 그 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죄의 결과다라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삶을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왠지 모르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독교 여성들에게. 근데 저도 이제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을 받는 구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해산의 고통은 산고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파요. 아이를 다 이제 낳으셨고 하시니까 이 보통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생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해산이 정말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해산의 말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막 상고해서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오잖아요. 컨트랙션이 막 1분 단위로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프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냥 막 남자들 머리도 막 쥐어뜯고 다치다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거 웃자는 소리고요. 그렇지만 이 상고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아이를 딱 낳는 순간 그 상고가 샥 사라지고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둘째 얘기 말도 꺼내지 마. 말도 꺼내지 마. 그런데 아이를 딱 낳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고 심장 또다시 뛰는 또 다른 한 생명체의 심장 소리 느끼고 그 아이 얼굴 바라보면 다 까먹는다. 해산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부활과 같아요. 아빠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나아지는 거고 그 새로운 생명이 주는 그 기쁨과 환희와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온유 자매님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요. 4번을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죠? 네. 해산이 가져오는 구원의 기쁨, 소리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진 부르심, 역할이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첫 번째,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구원을, 생명을, 저주가 아닌 생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영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뭐든지 품으면 품습니다. 생명을 품으면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여성이 쓴 거를 품으면 쓴 거를 낳게 돼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품으면 용서치 못하는 것을 낳아요. 우를 품으면 우를 낳아요. 여러분, 아직은 많은 컬처에서, 문화에서 자녀 양육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지금 요즘에 어머니들이 밖에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품고 젖을 먹이고 1차적인 보호자의 대상이 어머니들이 거의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생각해보세요. 심각한 디프레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그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남편을 미워해요. 미워하고 증오해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치 못하는 걸 품었어요. 그럼 내 자녀들에게 낳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88세, 94세세요. 근데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진짜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우리 아버님도 한때는 좀 이렇게 좋지 못한 남편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다 이렇게 키우시고 공부시키시고 없는 살림에 진짜 육체적인 노동도 막 해가면서 막 다 키워놓으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용서를 못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그런 깔때기라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은 배추김치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꼭 깔때기입니다. 그러고 아버님으로 꼭 갑니다. 저한테도 막 이렇게 하셔요. 막 옛날 얘기만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며느리니까 딸들은, 저희 형님들은 엄마 그만 좀 해 하니까 저는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들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막 시커멓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래도 네 아버지가 말이야 정은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금마무리를 하고 그러시긴 하는데 여전히 쓴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노인 그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뵈는 몇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전에 사신 어르신 세대라서 어머님들이 되게 그 쓴 마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며느리 앞에서도 사위 앞에서도 막 이렇게 쪼세요. 지금 우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완전 닭털 다 뽑힌 닭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세요. TV에만 보고 계세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또 인정도 하시면서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또 믿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용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 이제 좀 용서하시죠. 아버지 좀. 근데 이제 여성으로서 저도 그걸 느껴요.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면 참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서 해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통증이 오고 상고가 있는데 상고만 하다 끝나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상고는 생명을 낳아야 건강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여성은 뭐든지 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우리가 품고 낳는 것을 무엇을 품어야 될지 항상 지켜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뵈고 저희 부모님 이렇게 뵈면 그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노고를 정말 고초를 겪으셨어요. 특히 여성들은 그런 시대를 살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요. 어머님,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더 건강한 영성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지금 이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한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삶을 제가 살아내서 내가 그런 모델링을 해야 우리 딸이 그거를 흡수하잖아요. 제가 낳는 생명을 그 딸이 흡수를 하잖아요. 제가 자꾸 쓴 거를
내놓으면 딸도 쓴 거를 먹어가지고요. 나중에 그 딸이 결혼 생활할 때 이러면 어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내 세대에서 지금 내가 이 구간을 건강하게 달려야겠다. 건강한 여성성을 내가 살아내야겠다. 그거를 모델링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 세대에서 끝내지 않은 구간을 내가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모님 세대에서 다 못 달리고 마치셨어요. 그럼 나는 그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대한 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보고 받는 여성성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살아낼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랬어요. 어머님 저도요. 내가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어머니. 어머니 한 번 더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세대의 축복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세대의 저주라는 말을 쓴 곳이 있죠. 우리 중보기도 할 때.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부모님 때 끝나지 않은 영적인 전력, 영적인 그 여정, 달리는 거를 다 마치지 못하면 그게 그 다음에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안 변한 거니까. 가족 안에 그 문화가 안 변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면 그 구간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달려야 할 구간이 또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화 변화가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딸이 달려야 할 구간이 있어요. 싸워야 할 문화가 있어요. 그건 우리 딸이 달리면 돼요. 저는 최대한 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나는 내가 노고하고 해산해서 구원을 품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저도 왜 20대 일찍 선교지 나가가지고 남편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23살에 갓 대학 졸업하고 그 이쁜 나이에 생머리 찰랑찰랑찰랑 났거든요. 그랬는데 저 진짜 초반에 가자마자 한 5개월을 부엌대기로 살았어요. 이 23살에 그 갓 결혼한 그 새댁한테 정말 한 30명의 밥을 매일 해댔어요.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고. 근데 저희 남편도 열심히 또 섬기고 싶어가지고 맨날 뭐 처음 보는 걸 막 자꾸 사와요. 이거 요리하고 저거 요리하라고. 얼마나 제가 속이 좀 썩겠습니까. 나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나 선교할 기회는 아무것도 없고 밥만 해야 된다. 말은 말 가다. 인도 마늘이 요만해. 맨날 가다. 좀 많이 내가 미워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저도 참 건강하지 않았죠. 그리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저도 건강하지 못하게 푸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여자가 뭔데? 네.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 이 진리가 있어요. 여성에 대한 이미지, 이 디자인,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믿고 그게 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체화되어가는 그 시즌이 저에게 지난 2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결혼 30년인데요. 지난 첫 한 15년에서 20년은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주시는 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디자인.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그러는 거죠. 남편한테도 미안해. 내가 많이 잘못 알았었어요. 나도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의 어떤 살아내야 될 걸 제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미안해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딸에게도 그래서 딸과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25인데 딸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열강아 엄마는 그래서 이 구간을 열심히 달려보려고 해. 딸이 그런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딸이 예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대학 4년 동안 작품할 때 상당히 많은 작품이 저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냥 딸도 저랑 많이 닮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여자로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근데 엄마가 이렇게 깨고 나오는 용감성, 자유함,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품는 어떤 부드러움, 이것을 자기 작품에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여정을 이렇게 달리는 의미가 충분히 있네요. 저는 하나님 이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성으로 가진 이 두 번째 성경적인 저희의 디자인,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품고 낳는 자,
이건 굉장히 큰 영적인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화하시고 이걸 살아내세요. 그럼 이거는 그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모델링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 세대는요, 우리 예전 세대하고 다른 더 자유롭고 더 용감하고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여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또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적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여성의 디자인을 우리 들여다봤어요. 내게 딸이 있다면, 아니면 내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자매들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난 이거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설명한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믿어지시는지 그룹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다시 네 분 하셔서 이번에는 8분 정도 드릴게요. 저 정도 나눠보시도록 하죠. 네. 10분 정도 나누도록 합시다. 네. 내가 내 이야기로 풀어낼 때 이 배운 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분들이 좀 나눠보시죠.
밖에 나갔다. 좋았어. 네, 우리 좀 나눠보셨으니까. 네. 이번에는 모든 6그룹을 다 들어보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브레이크 또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 6그룹 중에 세 그룹에서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나눠보겠다. 꼭 그룹에서 나누고 써머리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세 분 나눠보실까요? 세 분. 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세 분 정도 나눠주십시오. 2부씩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자원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저와 가장 눈 안 마주치시는 분. 먼저 자원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으로 시작해 보실까요? 우리 자매님 마스크를 끼고 계시긴 한데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나누셔도 됩니다. 예. 저는 계속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실적인 걸 가방에서 들어도 돼요? 저는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자.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저를 돕는 맥주로 세우시고 저는 항상 남편보다 제가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주시는 시간이구나. 마주보는 자. 네, 마주보는 자. 내기를 하실 수 있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벌써 우리 자매님 안에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보신 거예요. 좋습니다. 네. 다른 분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자매님, 네. 이름표는 잘 안 보이지만, 네. 생명을 잉태하고 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임신을 해보니까 제 안에서 아이가 태동을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숨기게 내밀었다가 그래서 또 나왔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저희 젖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젖을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람을 유치원만 걸어본다고 아자마자 이렇게 저 이리 와봐 근데 막 웃으면서 넘어지면서 그래도 엄마한테 와서 막 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과정을 느껴서 이 모든 것은 정말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제 딸한테 꼭 말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를 낳으면 안다고 하잖아요. 신통이 막 왔는데 언제 아이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있잖아요. 그런 감.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서 태동하는 거. 정말 말하신 것처럼 그런 전 누워가지고 만삭 때 누워가지고 아이 꿀럭꿀럭 움직이는 거 이렇게 누워서 뭐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런 시기. 모유수에 했던 그 시간 너무너무 되게 따뜻한 게 되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저희 지금 다 컸는데도 아이들이 이런 게 있더래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컸는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요.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종종 엄마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물어봐요. 그럼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첫째가 좀 뻐꾸리였어요.
거꾸로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 수술을 하는데 거꾸리니까 머리가 여기에 만삭일 때 애기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꾹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머리가 느껴지니까 이렇게 쓰다듬기도 해줬거든요. 아 우리 얼굴이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쓰다듬어 줄 수 있었어요. 저는 거꾸리여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가 거꾸로 있어봐 좀 힘들었을 거야 뱃속에서 머리는 무거운데 이러고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게 애기가. 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그래서 많이 쓰다듬어 줬다. 너 있을 때 둘째 태어났을 때 이런 얘기. 근데요 아이들이 인생에 나중에 커서 어려운 순간에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했을 때 그 따뜻한 순간들 있잖아요. 사랑해줬던 순간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사랑받으면서 잉태되었고 태중에서 사랑받았고 나면서 사랑받았구나. 이거를 딱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순간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딸은 지금 자기는 애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애기 한 4-5 낳겠대요. 저는 딱 둘만 낳아서 키워서 뭐 모델링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낳아서 많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저도 미성숙한 젊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2 아이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남편은 밖에 일이 너무 많고 저희 남편은 기저귀 한 번도 안 깔아줬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인정. 그래서 제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아이한테 좋은 거를 이렇게 흡수시켜주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이 안정감 또 쭉 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해산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정말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벤티지 포인트라고 해요. 영어로 가장 높은 곳, 딱 모든 거를 딱 볼 수 있는 관점이 가장 좋은 곳을 벤티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전 여성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정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최고의 관점의 장소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들어보고 싶고 듣고 이제 브레이크 하겠는데요. 이쪽 줄에서 그럼 한 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쪽 줄에서 우리 2번째 줄 왼쪽에 계시는데 네, 자매님 한번 나눠주십시오. 다음에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나눠주셨던 것 같고요. 그 옆에 분, 그 뒤에 계신 분을 우리 자매님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첫 아이를 남자를 낳고 다음에 딸을 낳으면 굉장히 이쁘게 낳을 것 같아요. 기분도 그렇고. 네. 아들이 별 신경 안 썼는데 참 피부도 곱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굉장히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음식도 찌그러지고 이런 걸 하나 안 먹었어요. 좋은 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뽀얀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나니까 그 반대. 완전 반전이셨네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진짜 울지도 않고 예쁘게 잘 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는 바람에 성격이 좀 아주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애기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결혼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신랑 애기가 초등학생인데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요. 그것이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예쁜 딸이에요. 와, 완전 박수. 시간을 전수하셨네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전수하시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품는 자다. 우리가 품는 것마다 낳는다.
우리가 무엇을 품는지가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낳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만 또한 우리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셨든 안 하셨든 내가 남편에게든 다른 남성 리더에게든 우리가 무엇을 품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그 다이나믹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저도 선교지에서 저는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제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저희 독단적으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팀으로 일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인도라는 사회가 굉장히 또 남성 중심적인 사회고 남성의 어떤 그 성을 사실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 템플마다 가면은 남근이 있어요. 이렇게 돌로. 근데 그거 이번에 태국에 갔더니 태국도 그 남근 숭배 사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사실은 가나안 종교예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종교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다 거쳐가지고 지금까지도 동방 종교로 계속 뿌리가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것의 중심에 남근 숭배가 있어요. 남근 숭배라는 것은 힘세고 파워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고 남성이 여성을 종처럼 아주 열등한 존재로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그런 문화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이제 아들만 막 낳으려고 하는 사상이 거기서도 막 나오고 근데 인도가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 저희가 팀워크를 할 때 보면은 쉽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거긴 또 카스트 제도까지 있어가지고 상위 카스트가 하위 카스트의 일을 무조건 막 시키는 것에 대해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쓰는 거. 그리고 하위 카스트는 누가 아무리 험한 일을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YN 팀 안에 일할 때도 그런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열등의식, 우월의식,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고 근데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하는 그리고 막 험하게 다루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제 마음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여성에게 있는 배려의 윤리가 저한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배려의 윤리가 그냥 불쌍해서 어떻게 막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배려의 윤리가 저희한테 작동을 하면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이 발동이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용감해질 때 저희 말에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내고 목소리 크고 싸우고 그걸 잘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마디를 조언을 하더라도 저의 이 말에 무게감이 실려요. 저희가 딱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저희 얼굴 표정에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인도 안에서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성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서 함께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 가느냐를 굉장히 경험했는데 그 연습이 저에게는 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 안에서도 저도 이제 미성숙할 때는 남편과 싸우려고 하고 왜 남편이 이러는지 왜 남자들이 저러는지 막 이렇게 일반화하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난 그게 아니다. 제가 자식이 커가면서 그게 더 생겼어요. 아이들이 커가니까 왜 우리 갈망은 자녀한테 건강한 거 전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이 차려져요. 정신이 차려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나의 여성으로서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건강하게 전달이 되고 나도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사실 여러분 이것에 묶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 그 다음에 수치감 이런 것들 여성 엄청 얽매입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건강하지 않게 싸워요.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 성경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 절대 돕는 하나님께 돕는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권위를 쓰시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실립니다. 여러분 화 안 내셔도 돼요. 얼굴 울그락불그락 안 하셔도 돼요. 눈 째려보지 않아도 돼요. 부드럽게 여러분의 권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만 하고 브레이크 들어갈게요.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힘든 갱년기의 나이가 시작되면서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인도에서는 그래도 제가 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쉬웠어요. 여자였지만 제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에겐 충분한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다시 그라운드 제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여러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남편과 그런 상황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짧게 말하자면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전통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열등하게 저를 생각했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고도 없이 무조건적인 것이 건강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풀어나게 한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잘못된 겸손을 배워서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말 안 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저를 가둬놓은 거죠. 저를 자유롭게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 들은 걸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 많이 묶여있던 저였어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제 나를 알리도록 할게. 그동안 내가 나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몰랐고 나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화를 냈고 그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흡수하는 저의 딸을 보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 딸이 결혼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하길 바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래서 내가 나를 알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도와줘요. 나는 인지 연습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요즘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100%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여보. 내가 거의 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 몇 가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내가 노력해 줄게. 내가 당신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여성다움을 찾아내는 이 여정을 내가 함께 해줄게. 이해는 다 안 되지만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멋있죠?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권위였어요.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저 굉장히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고 뒤에 숨는 사람이었고 누가 뭐 좀 해달라고 우리 남편 시키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즌에 저에게 주신 이 과업을 숙제를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것으로 증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증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함께 돕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여성의 삶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잠깐 그럼 브레이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